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후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후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의 편지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와 믿음의 열매 점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나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라는 말씀을 이 편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야고보는 주님의 육신의 친동생, 바로 아래 동생으로 30세까지 주님과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였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의 가정은 9식구였으며 주님께서 30세까지 그 가정에 사셨으며 그때의 여동생들은 이미 결혼하였습니다.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으며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요셉 이 목수 일을 하던 일을 계속하시며 30세까지 가족들을 부양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 정도 있는데
열두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의 친형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으나 일찍 순교하여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또 사도 야고보로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외에 요한의 부친 야고보가 있고 가룟 유다의 부친의 이름도 야고보이지만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외에도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요셉은 아기 예수를 양육하였고 성경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 요셉과 같이 목수일을 하며 마리아의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자손에게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셉은 다윗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요셉의 자녀 중에 첫째는 예수님이었고 야고보와 유다는 사도로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론의 자손이고 제사장의 후손으로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주님과 가까이 지내며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며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은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자랄 때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부유하지 않았으며 7 자녀들을 둔 대가족으로 살았으며 이 많은 자녀들에게 의식주에도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서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너그럽게 동생을 돌보며 희생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는 여동생들은 이미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을 그들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일을 보고 경험한 후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과 어려서부터 함께 살면서 주님과의 삶과 행동을 어려서부터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이 편지에서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과 믿음의 행동, 행위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모범을 보이셨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하며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과 행동,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을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 없이 공급받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알게 되고 영혼이 죽게 되고 육체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로부터 영혼이 죽어서 태어날 때부터 무지하고 무능하고 가난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생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시험을 견딤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항상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참아내시고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일을 참게 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30세까지 목수로서 성실을 하고 정직하게 사셨으며 주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며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러므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였습니다.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지혜를 주셔서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부요하시고 한이 없으시며 넘치게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큰 비밀들을 알게 하셔서 큰 선지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예언을 하니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밝히 알게 될 것이며 아담보다 더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은 지나가지만 주님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항상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영광을 풀과 같다고 하였고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세례요한도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외쳤으며 야고보도 사도들과 같이 해 아래에서 일들이 풀과 같이 시들어질 것이고 꽃과 같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면 그 자랑은 참되고 헛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자랑인 것입니다. 혈안에 있는 것들은 자랑하더라도 없어지고 지나가고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자랑하고 나타내므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진리로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참고 견딤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디어야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에 버렸지만은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 있을 때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련을 견디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 나라에서 큰 것을 맡겨도 충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남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그에게 맡겨도 거기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극히 작은 일과 자기 것이 아니라도 거기에 충성하면 주님의 말씀 따라 충성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주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처음 사람인 아담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지만 말씀을 떠남으로 영혼이 죽게 되고 육체가 되어서 무능하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남은 것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담이 타락하였지만 아담에게 남아있는 것은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남은 이 양심의 율법과 말씀을 주셔서 그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또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남았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주님을 믿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사람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은혜와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여 행하게 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으며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하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으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십니다.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인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주의 성도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말하였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시련을 참고 견딤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기로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며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부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